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의 예배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함께 응답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을 주심을 주님 경험도 하고 확신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아멘. 어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거짓말쟁이들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지요. 사실 그렇지요. 그렇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정말 그분의 소원을 쫓아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 이분이 죽음으로 끝나버린 분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그냥 쫓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첫 번째 말씀에서 그러나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라는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이야기가 뒤집어 엎어졌다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뒤집어 엎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은 실제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부활은 실제로 있습니다. 부활이 실제로 있는 증거가 어디 있는지 보여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열매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부활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생명을 잃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로 여기에서 잠자는 자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지요. 첫 열매라고 표현한 것을 보십시오. 첫 열매가 있다는 말은 뭐가 또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뒤따라오는 열매들이 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가 열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첫사람인 아담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이후에 이 땅에는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은 사람 전체를 상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들어온 죽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끝을 생각하면 늘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이 땅을 끝낼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 죽음이라는 것에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이 땅에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생명을 얻으신 바로 그 사실로 인해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이 들어왔다라는 사실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결국 부활의 생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거나 이 땅에서의 어떤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죽어 있는 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내가 좀 살아는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주님께서 부활하신 분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주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길로 걸어가고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길로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그 첫 길로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에게 속해서 사망의 길로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부활 생명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많은 회색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음이냐 생명이냐 우리가 늘 이것만 선택하며 살아가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이 둘밖에는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죽음이냐 생명이냐 바로 이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의 몸은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몸이 주님을 만났을 때 부활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삽니까? 저는 예전에 제가 CCC를 하면서 저희 학교 대표 간사님이셨던 그리고 서울지구 전체의 대표 간사님이셨던 분의 이야기 중에서 제 마음속에 참 많이 와닿아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이분은 늘 저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요. 저는 그때는 그냥 그 말 자체가 멋있어서 야 가슴에 막 두근두근 하면서 그러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제가 가장이 되고 제가 가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서 있으면서 더더욱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만 자유할 수 있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장 커다란 두려움인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맞이할 이 죽음이라는 것, 이 죽음이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부활이 우리에게 개런티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 생명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활 생명을 경험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죽음은 우리 앞에서 그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로 보여주신 이 생명의 길로 한 걸음씩 오늘도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 앞에 내가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자부심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내 삶의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기쁨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부활에는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질서, 순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은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면 이미 일어난 일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지요. 그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사망 자체가 멸망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겠죠. 여기서 세 가지의 종류의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부활은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의 부활과 세 번째의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힘들게 살아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거든요. 그때까지는 악이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변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악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2주 전에 텍사스에서 일어났던 그 총기 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21명이나 목숨을 잃은 그 순간, 그 순간을 제가 아직도 마음에 잊지를 못합니다. 2주 동안 참 많이 아팠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의 악을 그냥 도와두시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악을 어떻게 이 땅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실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제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막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 분노들, 그런 분노들이 제 마음속에 참 많이 가득 찼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이 땅을 휘덮고 있다면,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시간이었죠. 이 땅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악들이요. 그런데 이렇게 악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는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악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땅 위에 임하여 있으며 그 완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악한 일들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악한 일들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통치라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이 상황 속에 주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2주 전부터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감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두 가지의 낭떠러지 사이에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의 낭떠러지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거죠. 그리고 다른 한쪽의 낭떠러지는 무엇이 있나 하면 다른 한쪽에는 계곡에는 무엇이 있나 하면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가 있는 거예요. 내가 현재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약속의 성취 사이에는 낭떠러지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건널 수 없는 낭떠러지가. 그런데 그 건널 수 없는 낭떠러지에 다리를 놓아가는 과정,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상황 속에서 상황과 내 주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사이에 있는 그 갭, 그 낭떠러지, 거기에 내가 다리를 놓아가며 살아가는 삶의 과정, 그것이 믿음의 삶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도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두 나라를 동시에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땅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나라에 무릎 꿇거나 내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믿고 사랑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실 주님의 나라의 통치에 대한 믿음의 눈을 열고 내가 이 땅을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이렇게 좀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 악한 세상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삶의 과정 속에 내 삶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 정말로 이 땅이 죄로 가득 차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이 여전히 주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여 바라보고 그 안에서 소망과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